오늘 종교적 질문 12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질문이 간단해요. 이제 영혼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인들만이 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종교인들이 답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불신자들을 향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영혼이란 뭐냐? 내가 카메라 일단 안 나와야 돼. 자, 일단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면요. 자, 영혼에 대한 정의. 죽음과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제한받지 않고 영원한 것. 자, 요것보다 더 확실한 그 정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격체라는 거예요. 영혼은 인격체예요. 자, 그럼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형태는 없어요. 영혼은 형태는 없지만 제한 없이, 어떤 제한 없어요? 죽음과 시간, 공간 이런 제한이 없이 영원한 것, 영원한 인격체. 이렇게 하면은 아주 잘 정의가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저기 그 영혼이 뭐냐? 영혼은 죽음도 없고 시간의 공간에 그 제한받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근데 또 거기에 인격체가 더 포함되면 더 정확하죠. 형태는 없어요. 그렇지만 죽음, 시간, 공간 이런 제한이 없이 영원한 인격체가 영혼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은 짐승에게는 없죠. 인간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서 인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고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라는 건 다시 이따가 설명하고요. 불신자들 생각에는, 불신자들 지식으로는 지정의가 있죠. 인간에게. 그래서 이 지식을 말하자면 우리가 학문도 있지만 의학, 경제, 과학 모든 것이 요 지정의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가졌죠. 그래서 과학이라든지 모든 학문, 또 도덕도 포함되어 있죠. 이게 법 같은 거, 도덕은 또 법이 또 적용되어 있죠. 자, 이런 테두리 안에서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또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됐다고 그래요. 요거는 이제 불신자들에게는 좀 어려운 얘기죠. 자, 인간은 일단 이렇게 좀 설명한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추구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또 설명해 줄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면요. 인간은 육하고 영이 있는 존재예요. 육과 영으로 존재되어 있죠. 하나님은 어떠냐? 육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만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는 뿐만이 아니라 시간, 공간 모든 건 제한받지 않는 뿐만 아니라 능력도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처음부터 지금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됐다고 한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뭐냐? 요 영과 영이 하나로 통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사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요게 딱 끊어진 것이 이제 영적 죽음이에요. 자, 요걸 뭐라 하냐? 창세기 3장.
요 저주죠. 영적으로 끊어진 이것이. 그래서 요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돼 있고요. 영적 죽임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 떠난 죄에 빠져서 이제 사단에 잡힌 것을 가지고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이 영의 단절됨으로 인해서 죽은 영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게 되면은 어떻게 사느냐? 세상 풍속을 쫓게 돼요. 세상을 따라 살게 돼요. 그러면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산다는 게 뭐냐? 그러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는 거예요. 이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요걸 지금 사단의 영이라고 그래요. 요게 이제 공중 권세 잡은 자죠. 그래서 인간은 세상 풍속만 쫓는 게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됐어요. 이런 사실은요, 불신자들은 절대 모르고 있어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만남을 통해서 답을 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왜 인간이 행복이 없냐? 왜 사람들은 삶의 고통을 받고 있냐? 당연히요, 영적 죽음은 영적 문제를 갖고 살게 돼 있어요. 또 이 영적 문제로 인해서 정신적 문제에 시달리게 돼 있죠. 이 정신 문제가 사람이 스트레스 계속 받으면요, 100% 육신 문제 와요. 그 육신 문제 속에서 결국 죽음까지 갖게 되고 이 문제를 고스란히 후대에게 전달되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영적 죽음의 상태예요. 이건 성경에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전부 다 뭐냐? 하나님 떠난 자의 행복하지 않은 삶의 고통을 이렇게 지금 사실은 말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 인간은 이 영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생기, 이 영 안에는 생기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생기가 뭐냐? 이게 중요하죠. 요 생기는 하나님을 아는 영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 아는 영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아는 영이 뭘까요? 요걸 또 설명을 해줘야 되죠. 요걸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이 그거거든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않고, 요거는 지금 육신에 거한 삶이에요. 육신에 거하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을 준비해서 이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하려면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그렇죠? 요것만 확립해도 돼요. 자, 인간은 원래 육과 영을 가진 존재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영과 영이 하나로 통하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살았는데, 이게 딱 끊어진 것이 영적 죽음이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이 죽어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 잡혔다. 요걸 가지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러면 세상 그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결국 세상을 따라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 풍속,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가죠. 그러면 그건 결국 뭐냐?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영에 의해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안 보이니까 마음에 원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인생을 그렇게 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로 계속 이것은 진짜 저주 속에 산다고 봐도 돼요. 이건 저주예요. 근데 신자들 속에서도 지금 복음을 있다고 치면서 전도한다고 하면서 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는 너무 좀 억울한 일이죠, 사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생기를 넣어준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는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영을요, 로마서 8장 9절에 써 있어요.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 그런데 다른 데서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는요, 17절이구나. 예수의 영이라 그래요. 또 어디서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아들의 영이라 그래요. 네 번째,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요, 진리의 영이라 그래요. 그럼 보세요. 지금 생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 진리의 영. 요게 뭐냐면요, 하나님 영의 이름이에요. 성령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로마서 8장 2절에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성령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요, 영원하신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영은 죽지 않아요. 제한도 없고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명심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전도서 3장 11절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이 영혼이라는 것은 또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고 써 있어요. 4장 이사야 시편인가? 시편 42편. 자, 시편 42편 1, 2절 또 5절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이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요, 질문할 때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 영혼을 찾기 위해서 갈급해서 하는 질문인지, 영이 죽어서 반박하려고 부정하려고 하는 질문인지, 그거는 이제 들어보면 알죠. 자,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영혼을 찾도록 그렇게 갈급하게 한 것이, 그게 우리가 갈급한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갈급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주기도 하는데, 문제에 빠져주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 거죠. 또 2절에 그러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원래 그렇게 창조되어 있어요. 5절에도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창조됐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죽음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100% 이 속에서 결국은 영원한 지옥 가는 것이 이제 죽음이에요. 자, 영생은 뭐냐? 어떻게 우리가 이 영생을 얻냐?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호세아서 4장에 써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을 몰라서 망한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어요. 자,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2절에 이런 말 하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아들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려고, 아들 통해서 영생 주시게 하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영광, 모든 것이 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강조하건대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게 아니고 아들을 믿는다가 믿음이 맞아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지시는 약속이라는 거죠. 아들이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 그 영적인 삶, 요것을 지금 살아있는 영혼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지난주에 그 40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요걸 40일 동안 하나님이 집중했다면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기에 포인트를 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 포인트 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성령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 일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언약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결론은 성령의 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40일 동안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마가다락방에 이 말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성령을 말하는데, 그 성령이 노아 시대에는 심판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그래서 40일이라는 것을 왜 꼭 40일이라고 얘기했냐고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40일, 40일이란 말이 노아 홍수 때 40일, 또 그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40일, 말씀 받을 때, 또 정탐꾼이 40일 동안 현장에 정탐을 했죠. 그때도 40일. 또 골리앗이 하나님이 비웃는 시간을 40일 동안 비웃었다고 얘기하죠. 또 엘리야가 지쳤다가 호렙산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가는 길을 40일이 걸렸다고. 또 요나가 니느웨 성 가서 복음 전해라. 니느웨 성이라 할게요. 요나 회개하게 하고. 또 7번째 예수님이, 자 보세요. 요랬을 때 40일이라는 것에 집중을 했는데, 이 40일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40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40일 동안 뭐 했다가 아니라 40일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다는 것인지 그거를 의미를 부여시키는 거에 40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역 그러면 7이라는 숫자죠. 7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숫자, 하나님만의 영역의 숫자죠. 그거 마찬가지로 40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했다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키를 잡아준 것이 40이라는 숫자예요. 자, 그러면 뭐냐? 40일 동안 심판을 했고, 말씀 받을 때 역사했고요. 현장을 정탐하는 정탐꾼에게 역사했고, 또 골리앗, 하나님이 비실 때도 사단도 40일을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똑같이 사단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하려고 할 때 사단이 꼭 방해하는 것도 있죠. 자, 그리고 요나는 뭐냐? 불신자들을 회개하는데 40일 후면 이제 멸망할 거라는 걸 전달하는 그런 이제 회개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님의 기도도 4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영생을 얻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자면요. 요걸 좀 이제 쓰기는 좀 그렇고,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일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항상.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제자는 순교라는 그 단어가 포함됐다 그랬잖아요. 죽음이라는 걸 항상 두고 우리는 사역을 하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그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심판 반드시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심판 아래 있고 우리가 또 심판자에 함께하는 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럴 때 지금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 일은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모세가 말씀 받을 때 얼마나 집중했겠어요. 세미하게 돌을 쪼개는 소리. 이런 소리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하게 듣게 하는 그런 40일의 기간이 있었고, 정탐꾼이 현장을 이렇게 감찰할 때도 이때도 하나님이 함께 같이 역사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사단을 비우는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이런 것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국 사단은 우리를 비웃고 있어요. 우린 조롱당하게 되죠. 또 우리가 현장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반대로 뭐죠?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 왜 왈가왈부하고 인간관계가 안 되을까? 사실 다 현장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 다 현장에서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막 이런다면 남이 날 째려보든 뭐하든 그걸 사실 신경 쓸 필요 없죠. 누가 신경을 쓰든 말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냐, 우리가 현장이 없다면 다른 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현장 전도에 포인트 안 맞추면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엘리야는 뭐냐, 하나님께 집중한다. 즉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엘리야가 하나님께 가는 시간이 40일이었지만 실제 그동안에는 엘리야는 뭐냐면 지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 없는 삶은 우리는 문제에 묶이게 돼 있다. 그거 명심해야 돼요. 내가 왜 문제에 묶이냐?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방향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요나도 회개 40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는 반드시 줘요. 근데 그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찬가지.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을 했어. 근데 하나님은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돌이키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그때는 또 문제가 또 더 큰 게 터지겠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정말 영적인 호흡 중에 호흡이죠. 이 호흡이 지속되지 않으면 병들게 돼 있죠. 죽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호흡이, 우리가 심호흡을 왜 합니까? 이거 산소가, 공기가 부족하면 우리가 병들게 돼 있다 했잖아요. 영적인 것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병에 또 걸리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요. 죽은 영과 산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만남 속에서 질문한 사람이 당신은 죽은 영이고 난 산 영이다.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겠죠. 이 세상에는 죽은 영이 있고 산 영이 있다. 그죠?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에요. 근데 뭐냐? 이 영이 살았냐 죽었냐, 병들었냐 병들지 않았냐, 그거 차이인 거죠. 그래서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지정의가 마냥 세상을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모든 걸 발전시킬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과학도 결국은 모든 것을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세상이 발전할수록 세상은 병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이 죽은 사람들이 세상을 발전시키니까 세상은 점점 어느 한쪽에서는 죽어가고 있는 거죠. 우린 그거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어떤 한 제자가 그랬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지만 살아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죽은 자 속에서. 그래서 이 죽음이란 단어는 영어로 봤을 때 같은 단어를 쓰는데 진짜 죽은 사람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산 영이라면,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창세기 3장 문제 여기에 잡히지 않아야 되겠죠. 이건 뭐죠? 개인이 하나님은 살리는 답으로 분명히 답 주셨어요. 이거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이거는 주님을 주시는 그날까지 이 마가다라배 성령,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그 아들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잡아야 될, 하루도 놓치지 말아야 될 영혼의 호흡이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리스도 고백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요. 두 번째, 창세기 4장이요. 내가 개인이 살았다. 살아있는 영이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 또는 교회를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순서는 절대 틀리지 않아요. 우리는 개인이, 가정이 먼저죠. 그렇게 하면 실패해요. 교회가 먼저여야 돼요. 그래서 이 순서 절대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말씀 중에서 이 순서 틀리지 않도록 계속 집중시키게 머릿속에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살게 되죠. 내가 산 영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다 한다면은 이 순서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걸 이스라엘 그 유대인 나라 그거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지금 그 이스라엘 땅은 요 산이 70%예요. 굉장히 작은 땅덩어리에 더군다나 이 돌이 2분의 1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작은 숫자겠어요. 그래서 성경엔 그러죠.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지금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누구나 다 듣기 가장 작은 나라를 선택해서 지금 여기는 아수르죠. 여기는 블레셋. 여기는 아라비아. 여기 이렇게 사해 바다. 그리고 여기가 블레셋. 여긴 지중해. 여긴 애국. 자, 이스라엘 나라가 죽었을 때 계속 이 강대국에 통해서 고통을 받았어요. 왜? 이게 성경 얘기예요. 그죠? 애굽에 노예되고 아수르 블레셋에 계속 블레셋 여기가 블레셋이니 바벨론이야. 바벨론에 결국은 70년 포로로 가고 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르에 끌려가고 계속 얻어 터졌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성경은 유대인들의 역사잖아요. 그럼 죽은 영으로 살았을 때 저런 고통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계속 아들의 영, 복음 또 많은 것을 가지고 메시지를 줬던 거죠. 언약 잡으라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내가 지금 산 영으로서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결국 누구에겐가 맞아 죽어요. 맞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영을 주셨어요. 영원한 영혼, 제한받지 않고 죽음이 없고 또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영혼.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과학자가 또 그런 걸 연구했더라고요. 뭐냐면 막 죽은 사람을 죽으려고 하는 사람의 몸무게를 달고 또 죽고 나서 몸무게를 다니까 뭐 0. 몇 g이 없어졌대요. 근데 그거를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그게 0. 몇 g이 그 영혼의 무게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혼은 있다라고 과학자가 그건 증명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짐승도 해봤대요. 근데 짐승에겐 전혀 그런 몸무게가, 그 키로가 변함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뭐 정말 영혼의 무게가 있다 없다를 그걸로 증명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혼과 함께하는 자로 창조됐다는 걸 거기에 포인트를 두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옥. 이거 얼마나 끔찍해요.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 하나님 형상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되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음에 담고 메시지 이걸로 마칩니다.